이른 새벽부터 기도하러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방금 부른 찬양의 가사와 같이 주님께서는 나의 생명 되시오니 나의 생명 되시는 주님만 모시고 영원히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썩어질 것을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는 생명의 떡 되시는 주님만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영원한 생명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이념과 가치관을 바라보며 그것이 우리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주님만 바라봄으로 그 주님만을 왕으로 모시며 잠깐의 쾌락이 아닌 영원한 평안을 쫓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대한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교회가 주님의 제자 되기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고민하게 하여 주시옵고 나의 원함이 아닌 주님의 원함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감기로 인해 몸이 좋지 않으시오니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어떤 어려움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사모님과 새 자녀들 가운데에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생명 되시는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들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의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 하나님, 여러 문제로 인해 지금 이 순간에도 아파하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안강석 지사님을 비롯한 수많은 지체들이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사오니 생명의 떡 되시는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들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그들의 참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천사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께서 명하여 주시옵고 이곳에 나온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153면에 있습니다. 네, 그럼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101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시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잠깐의 배부름을 넘어 영원한 생명으로, 잠깐의 배부름을 넘어 영원한 생명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계속해서 오병이어 사건 이후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인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분이라면, 이런 능력이라면 우리의 임금이 되셔도 충분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억지로라도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뜻을 이루기 위한 임금이 되실 생각이 없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날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들을 피해 가셨기 때문에 보일 리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사라지셨으면 포기할 만도 한데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리저리 추리하며 예수님의 흔적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편까지 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들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맸는데 언제 여기까지 오셨나이까? 참 집요합니다. 열심이 있어 보입니다. 믿음이 있어 보입니다. 무엇을 하든 이 정도의 열심만 가지고 있으면 성공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집요할 정도로 열심을 낸 이들을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열심을 내어 자신을 찾아온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찾아 이곳까지 온 이유, 그 이유는 다름 아닌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싶습니다. 그들이 분명 떡은 먹은 것은 맞지만 이미 그 떡은 소화되고도 남았을 시간입니다.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다시 떡을 달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말씀을 진실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떡과 함께 말씀하신 표적은 무엇입니까? 표적은 그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표적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고 보게 하는 겁니다. 즉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온 이 무리는 분명 예수님을 찾았지만 예수님을 찾아 돌아다니고 추리도 하며 결국 배까지 타고 따라와 예수님을 찾아냈지만 정작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오지 않았습니다. 표적이 가리키는 예수님,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그들은 보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본 것은 자신들의 배를 불려주었던 떡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자신들의 배를 부르게 해줄 그 떡. 이번에는 그저 육체적 배고픔이 아닌 자신들의 이상과 꿈을 실현시켜줄 떡을 바라보고 왔습니다. 로마의 억압 속에서 힘들고 눌려 살았던 이 현실을 뒤집어줄 능력 있는 왕, 기적을 일으키는 지도자, 자신들의 처지를 개선해줄 임금을 그들은 바라보고 왔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표적을 보고 나를 찾아오지 않았다. 표적이 가리키는 나를 보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다. 너희가 본 것은, 너희가 찾아온 것은 너희 배를 불리게 했던 그 떡이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그들이 바라본 떡, 그들이 자신들의 배를 불리게 할 거라 생각했던 떡을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썩을 양식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썩을 양식을 위해 일했다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욕망을 위해 이 땅에서의 성공과 회복을 위해 예수님이 주실 떡을 찾아 여기까지 열심히 왔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머리를 굴리고, 그들이 열심히 생각하고, 그들이 열심히 찾고, 그들이 열심히 노려줬고, 그들이 열심히 일한 것은 다 이 떡을 위함이었습니다. 이 떡이 자신들을 배부르게 했고 또다시 배부르게 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얻기 위해 이토록 열심히 내서 일한 이 떡이 결국은 썩어 없어질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아무리 우리의 삶을 바꿔줄 것 같이 보여도 결국은 썩어 없어지는, 결국은 사라지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잠깐은 그들을 배부르게 할지 몰라도 이것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 하는 말씀이십니다. 그 배부름은 잠깐이며 또다시 배를 채워줄 떡이 필요하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잠깐뿐인 썩을 양식을 대신하여 또 다른 양식을 그들에게 소개해 주십니다. 그 양식은 무엇입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입니다. 이제는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양식은 다른 누가 아닌 아버지 하나님께 인치심을 받은 인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주십니다. 여기서 인치심을 받았다는 말은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받았다 하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하나님의 소유이시며 하나님께 권위를 받은 예수님이 주시는, 즉 하나님의 아들이 주시는 양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무리는 다시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선생님께서 이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양식을 얻을 수 있는지 묻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은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얻는 일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썩을 양식을 얻기 위해 자신들이 열심을 내어 일했던 것처럼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얻기 위해서 열심을 내어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묻고 있지만 원어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들을 하오리까 하며 복수형으로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일만이, 그 단 한 가지의 일만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무리는 이제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만나와 같은 표적을 요구합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면 모세가 광야에서 자기 조상들에게 만나를 준 것처럼 자신들에게도 그런 표적을 보여서 믿게 해달라 하는 말입니다. 표적을 요구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에게 광야에서 떡을 주신 분은 모세가 아닌 하나님이셨음을,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참 생명의 떡을 주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겐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만나도 놀라운데 이제 자신들에겐 참 생명의 떡을 주신다 하니 그 떡을 그들은 자신들에게 항상 달라 말합니다. 이때로 그들은 그 떡이 어떤 떡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배를 불려줄 떡만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그 떡을 자신들에게 항상 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떡을 통해 자신들의 배를 항상 불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을 통해 주어질 무언가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잠깐일지라도 항상 받음으로 매일 채우기를 원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하늘로부터 오신 생명의 떡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이 땅에서 자신들의 배를 불려줄 썩어질 떡을 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 영원한 생명의 떡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그 떡을 우리에게 달라 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이신 자신께 나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며 자신을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잠깐의 배부름과 영원한 생명 중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영원한 생명 아니겠습니까?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영원한 생명이 더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종종 자주 분명한 선택 앞에서도 잠깐의 배부름을 붙잡곤 합니다. 이 땅에서의 성공, 이 땅에서의 인정, 이 땅에서의 꿈과 이상을 붙잡곤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배부르고 등 따시게 사는 것, 그것은 잠깐의 배부름 뿐입니다. 만약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그 끝은 잠깐의 배고픔 정도가 아닌 영원한 죽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주 잠깐의 배부름과 영원한 죽음입니까? 아니면 아주 잠깐의 배고픔과 영원한 생명입니까? 아주 잠깐의 배고픔과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형편없을 수도 있습니다. 계속 배고플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런 유익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것은 고작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잠깐 배부르게 하다가 사라질 그런 이 땅에 썩어 없어질 떡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배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도 여전히 이 땅의 떡을 구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됩시다. 우리가 할 것은 그저 앉아 이 땅에 썩어질 떡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에 우리의 눈이 가지 않도록, 이 땅의 것에 우리의 마음이 뺏기지 아니하도록 영원한 배부름을 주시는 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내게 오는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약속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상태는 이 땅의 양식을 구하지 않아 배고픈 상태에 있고, 이 배고픔이 마치 우리를 굶주려 죽게 하는 것처럼 느껴져도 실상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이 길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결코 우리를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으시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잠깐의 배부름을 넘어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대한가족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럼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과 같이 우리가 주님을 찾는다 하면서도 정작 주님이 아니라 우리의 배부름을 위한 이 땅에 썩어질 양식을 구했음을 진실되게 고백합니다. 잠깐의 배부름을 주는 이 땅의 것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영원한 배부름을 주시는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그 길이 이 땅에서는 배고픈 길이라 할지라도, 그리하여 우리가 굶주려 죽는 것 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살리시라는 그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잠깐의 배부름을 넘어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스마트 교회와 김성일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도들이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새 가족이 올 수 있도록 목사님 가정에 필요한 재정이 잘 채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주일 예배를 통해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새 가족들이 교회로 몰려오며 목사님과 교회의 모든 필요한 재정이 채워질 수 있도록 스마트 교회와 김성일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뢰지 못했던 개인의 기도 제목들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